일전에 KBS 스페셜에 나온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목은 장군과 아들. 장군과 아들이라는 제목인데 한국 전쟁에서 이 미군 중에 장성의 아들, 미국 별자리 장성의 아들이 무려 몇 명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나? 무려 14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5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두 장군의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1951년 3월에 한국군의 미군 총사령관으로 부임했던 제임스 벤폴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지미 벤폴리트 중이 이 미군 군인법에 의해서 전쟁터에 부자가 같이 참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폴리트 중위는 계속 탄원을 했어. 이 아버지가 전쟁하는 곳에 가서 돕겠다고,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꼭 싸우고 싶다고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이 벤폴리트 장군이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조차도 간절하게 아들에게 가지 않도록 애원을 합니다마는 그는 결단을 내고 한국 전쟁에 참여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저는 제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와 함께 비행하는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는 조종사로서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2년 4월 4일 날 그는 실종되게 됩니다. 미군은 적각 수색대를 파견해서 그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벤폴리트 장군은 모든 수색을 중단시킵니다. 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더 이상의 희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 참여해서 아들이 죽은 부모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저는 한국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모든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벗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윌턴 워커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가면 광진구에 그 쉐라톤 워커힐이 있어요. 그 바로 그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이 그 옆에 있는데, 이 워커힐이 바로 이 워커 장군을 기념해서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워커힐. 이 윌턴 워커 장군은 6.25 전쟁 때에
최초로 미군 사령관으로 한국에서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워커 장군의 아들 샘 워커 대위도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가장 치열한 낙동강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이 아버지 워커 장군이 그만 워커힐에서 교통사고로 차량 충돌로 죽게 돼요. 그때 이 메가더 장군은 이 아들에게 아버지 유해를 가지고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르라. 그때 이 세모 그대인은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한국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미국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단호하게 명령으로 미국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는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굉장히 애를 썼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에 1977년도 미국 역사상 최연소 육군 대장이 돼요. 그래서 미국 군 역사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장이 된 사람은 이 워커 장군밖에 없어요. 그는 그 이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와서 아주 열심히 섬기게 돼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본인도 군에 가지 않고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전쟁이나 이 군복무를 하지 않게 하려고 발부둥치는 내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생명을 바쳐서 자기 임무를 다 하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충성된 마음입니다. 오늘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 생명이 다하기까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이런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데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통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 충성. 내가 군대 갔더니 보니까 우리 공군은 군대에서 인사할 때 항상 필성이래. 반드시 승리하겠다. 필성. 그런데 내가 국방부에 갔더니 보니까 육군들은 전부 되게 충성하다. 충성. 죽기까지 섬기겠다. 충성은 충성충자의 정성성자예요. 이건 뭐냐면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참 한자어는 뜻글자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우리 중국 글자가 내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오늘 중국에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칭찬 좀 합니다. 이 중국 글자가 제일 잘 만들어요. 충자가 뭐냐?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이게 충이라는 거예요. 성자는 뭐냐? 말씀 언자에 이룰 성이에요. 이건 뭐냐? 충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성자는 뭐냐? 자기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게 충성
된 사람. 신약 원어인 헬라어는 피스타스. 이 충성을 피스타스라고 하는데 신실하다, 맡길만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오늘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자를 찾는다.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함. 이거는 바로 진실되다는 거야. 진실되다. 첫째, 말에 진실하고 자기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진실을 이야기하고, 둘째는 돈에 진실한 사람, 물질에 진실한 사람. 살아보면서 참이 물질에 진실한 사람 찾기도 너무 어려워. 말에 진실한 사람도 찾기가 너무 어려워. 셋째는 맡은 일에 진실한 거야.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이런 진실된 사람. 제가 한국에서는 10년 동안 이제 한전에 일하다 보니까 그냥 밑에서 일꾼으로 있다 보니까 그걸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 일과 이 선교 일을 맡겨주셔서 하다 보니까 크게 느끼는 점이 있어요. 일의 성공 여부는 어떤 자본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다. 어느 조직이든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 몇 명만 있습니다. 그 조직은 성공할 수 있는, 적게 되고 크게 되는 게 이게 다 사람의 문제. 다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느냐, 이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 하나, 거짓된 사람 하나 잘못 서면 대기업도 망해버려요. 이 진실된 사람 있으면 반드시 큰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이 진실되고 충성된 일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이런 진실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죽도록 충성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는 사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적은 일에도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 노벨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예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이 마더 테레사가 일하는 곳을 방문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곳을 가보았더니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캘거타 빈민굴에서 고아 300명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실망해서 이 테레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우리 기업가들은 하루에 수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겨우 300명을 먹이는데 하나님은 이 둘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직구전 질문을 할 때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God did not call to me successful, but faithful. 아무리 짧은 영어라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한국말로 다시 해줘야 된다. God did not call to me successful, but faithful.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에 수만 명씩 먹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도 주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공자라고 이야기하죠. 먼 타국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서투어 정직이다. 정직이는 뭐냐? 주인의 집을 맡아 관리 감독하는 사람. 주인 대신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를 해. 그리고 주인에게서 받은 권한을 주인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주인의 것이다. 내 것은 아니란 말이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잠시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관리 감독하라고 맡겨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한때는 참 그런 말이 유행해서 요새도 뭐 할란가 모르겠는데 착각은 자유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우리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어.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산단 말이야. 내 돈인지 알고 내 시간인지 알고. 우리는 정직이로서의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나에게 맡겨졌다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애당초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반드시 주께서 결산하러 오신다. 결산하러 오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 내일이 될지 뭐 1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각각 재능에 따라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주의해야 돼.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바로 가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지체 없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에요. 아, 앞으로 나는 돈
돈 벌면 나 정말 주를 위해 살 거야. 앞으로 나 돈 벌어서 뭐 선교하고 뭐 부자하고 요거보다 악한 인간이 없다. 나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정년퇴직하면 신학교 가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 거다. 이런 사람 꽤 많아. 이것도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사실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나는 내 노후에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왜 젊을 때 바치지? 늙어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회사에서도 나가라고 필요 없다. 다 퇴직했어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을 때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물론 뭐 주를 안 위해 사는 것보다 귀하지만 좀 더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 있을 때에 주를 위해 살면 바로 갔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주를 위해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들은 바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둘째는 보니까 그것으로, 주인이 맡겨준 그것으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수단이나 자기의 뜻이 아닌 오직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이 장사를 해서 뭐 100% 남긴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보여요. 저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그냥 이 뭐야 이거 요새도 봐 계란 파동 나가지고 뭐 장사다 갑자기 계란 장사 다 망하고 또 뭐 닭 장사 다 망하고 언제 망할지 뭐. 그런데 오늘 이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들은 100% 이문을 남겼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어도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손해 나면 어떡할까? 얼마나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이걸 관리를 했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말로 할 수 기뻐요. 보소서 내가 5달란트 남겼나요? 보소서 내가 2달란트 남겼나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또 주인이 오실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 빨리 좀 오셔가지고 이 열매를 말이지 주인에게 빨리 좀 돌려드리고 싶어.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초등학교 예전에 뭐 국민학교 때지만 이 숙제를 해간 날은 선생님이 숙제검사 빨리 안 해줄까 해가지고 그렇게 기다려지더라. 그래서 빨리 안 하면 막 손들어. 선생님 숙제검사 언제 해요? 계속 숙제검사 언제 해요?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안 하면 오늘 제발 저 선생님 숙제 까먹어서 검사 안 했으면 숙제 검사는 시간이 제일 공포의 시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사실 주님 오실 날이 가장 기다려지는 사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사람. 아마 여기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살겠지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별로 안 기쁜 사람 많아. 나 시집도 안 가네. 나 세상에 좀 누려야 되는. 또
아니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오시면 어떡하나. 나 지옥 갈지 뭐. 이 최선을 다한 두 사람은 너무너무 주인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보소서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보소서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오셔서 결산할 때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응?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응?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Good and faithful servant.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평생 살아가면서 이 한마디 듣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Good and faithful servant. 뭐 하나님 영어로 하시진 않겠지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맡겨준 일에 정말 충성되었고 우리는 이 한마디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정말 세상에 많은 일을 하다 왔구나. 이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세요. 응? 이 인간들이 보면 다 큰 일을 하기를 원해. 큰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청소가 됐든 그것이 설거지가 됐든 그것이 뭐 악기를 다루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어떤 작은 일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세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스스로 큰 일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란 말이야. 큰 일 하지도 못할 뿐더러 큰 일 하려고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려버려. 비참하게. 여기 보니까 금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 묻어버렸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 그리고 헛소리를 하는데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는 너무나 게으르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안일주의에 빠져 있어. 그리고 더 악한 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아. 어쩌면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나? 원망이 가득 차 있어. 전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머리 좋게 만드시고 나는 왜 IQ 85밖에 안 했지? 왜 하나님 쟤는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는 거야? 쟤는 또 저 키도 185인데 나는 154.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계속 원망 불평만 하고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3가지 악을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판단한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든지 안 구든지 지가 어떻게 알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서 모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판단해. 둘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습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 그리고 셋째는 하려는 의지가 없어. 주인의식이 없어. 그냥 남의 걸로 생각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주인의식이야. 오너식.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여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쫓아져 평생 이를 갈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원망 불평하고 진실되지 않고 충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일평생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원망 불평하면 끝난다 이 소리야. 어떤 환경을 주시든 1달란트를 맡기시든 1달란트를 맡기시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100달란트, 10,000달란트 무궁무진한 것을 맡겨주실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릴만 하려고 교만을 떨고 건방을 떨고 말이지. 지금 맡겨주신 일에는 진실되지 못하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뭐 애들뿐 아니라 어른도 많지. 그냥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실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절대 쓰시지 않아요. 진실해야 돼요. 충성돼야 돼요. 오늘 맡겨주신 이 환경에 강사강격하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를 똑같이 칭찬하세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한 게 아니고 똑같이 칭찬하세요. 이윤을 많이 남기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0%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어요. 2달란트 가진 자도 100%, 5달란트 가진 자도 100% 이윤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해요. 주님은 5달란트 가진 자에게도 2달란트 가진 자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작은 일이에요. 다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과 성실함과 충성됨을 보시고 맡겨주세요. 학벌이나 외모나 능력을 보고 맡기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냐. それだけ私は神様に忠実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면 何も神様の前に 하나님이 여러분을 神様を 들어서 역사를 움직이는 使ってくださるんです 위대한 자로 서신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큰 일에만 관심 있고 작은 일에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말해요. 적은 일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神様の前で全てを尽くして 세 가지 업문이라는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면 인생에서 정말 풀기 힘든 세 가지의 難しい 업문, 3つの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한 임금의 이야기가 나와요. としてもあります 이 세 가지 업문, 첫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젠가. 둘째는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자일까. 셋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でもう一つが世の中でなっている 이걸 가지고 고민하던 임금이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산골에 돌을 닦고 있는 한 도사를 찾아요. 가서 이 질문을 하니까 이 도사가 받을만 하면서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바로 그때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달려와 임금 앞에 서러져. 中で血ままになって 임금은 불쌍히 여겨서 정성을 다해서 そうだなと 치료해주고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思って尽くして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後で横読みして 이 청년은 임금에게 원한을 품었던 자인데 のために 이 일로 인해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를 해요. 이때 도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제일 중요한 인물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난 사람에게 최선의 정성과 사랑을 베푸는 것. それでもそれでも尽くして愛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명령하신 내용. 神様はこれ命令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私たちにくれた仕事を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 尽くして私たちが行うべきなんです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貴重に使われます 파스칼도 그에 져서 평세에서 나는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그때 있지 않고 지금 있어요. 그곳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나에게 맡겨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응?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걸 너무 많이 체험해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센터와 학교를 주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내가 이야기를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초등학교 애들을 1년에 100명씩을 돌보고 그 아이들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맡겨주시더란 말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충성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충성하려면 진실해야 돼. 첫째, 거짓이 없어야 돼. 둘째는 주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충성은 마음에 우러나온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의무라서 책임이라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처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主人在跟不在一样的要做我们的工作。有些人可能现在的时候不能。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존이라는 13세 소년이 벽돌 공장에서 어렵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에게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 오는 날이면 자기 교회로 가는 길이 진흙탕이 되어버렸어요. 항상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길을 이 어린 존은 결심을 해요. 그는 매일 7센트의 임금을 받는데 그 7센트에서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사서 깔기를 시작합니다. 그 넓은 길을 혼자 완성하려면 수년이 걸릴 텐데 그는 매일 한 장씩 벽돌을 사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어린 존의 모습을 본 이기적인 이 교인들이 자신들을 반성하고 헌금해서 길을 닦은 것뿐 아니라 예배당 자체를 새로 멋있게 신축을 하게 됩니다. 이 존이라는 소년이 누구냐?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 메이커예요. 자기가 처한 곳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는 작은 일의 진실을 찾아야 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게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는 오직 진실한 청지기만 있을 뿐이야. 직분은 하나님께서 더 충성하라고, 더 섬기라고 주는 종의 타이틀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 직분을 받으면 인간들이 다 변해요. 집사 때 열심히 섬기던 사람 장로로 세워놓으니 다 막이 쉐끼가 돼요. 얼마나 교만하고 대접하고 전도사할 때 그렇게 진실하고 겸손하던데 목사 타이틀만 되면 목소리부터 그냥 바리톤으로 그냥 섬기려고 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다 대접만 받으려는 이런 악함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세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놓는 이 사람, 이 충성된 자, 이 사람을 찾고 있다. 충성된 자는 열심히 한다고 충성된다고 하지 않아요. 진실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라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거 충성되지 않아요. 충성은 바로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을 받지. 그것에 내 소망이 있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걸 잊어만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에게 검열유관을 씌워주십니다. 청지기의 본분은 바로 충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말이야. 죽도록. 충성하다 죽어라 이 소리야. 죽도록 충성해. 뭔 너무 좀 하다가 왜 그렇게 군지렁거리고 말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힘든 것이 많다고. 내가 보기에 이 MBC 이 6개월은 내가 볼 때 천국이구만. 뭐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라고 헛소리 삑삑하고. 죽어라 이 소리야.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하나님은 대충 충성하는 걸 원하지 않아.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다 바쳐야 돼. 암만 일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도 충성이 없으면 그건 러비시.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데 서시죠. 능력도 없고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멀리 볼 것도 없어. 나를 열심히 봐. 충성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보다 언제나 주인의 생각이 우선이 되는. 주인의 뜻이 곧 내 삶의 방향이 된단 말이죠. 주인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거 뭐냐?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인. 내 삶의 목적이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살았느냐. 내가 너무나도 감동적인 개새끼 이야기를 한번 해줄 텐데 나는 정말 개새끼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 나도 뭐 우리 집에 좀 키워봤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키워요. 너무 충성스러웠어. 몇 년 전에 내 눈으로 직접 본 내용 TV를 통해서 직접 봤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상계동에 사는 어느 50대 아주머니 이야기. 집에 조그만 애완견을 하나 키우는 이 개새끼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인과 아주머니가 이렇게 다름질을 하고 잠깐 세워놓은 그 순간에 와서 혀로 이 다름질을 하다. 그럼 미치도록 떠가지고 200동안 얼마나. 근데 그걸 또 하다. 아무리 못하게 하고 숨겨놓고 침대 밑에 넣고 별짓을 해도 가서 한다. 도대체 왜 이 개가 이 짓을 하나.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수의사에게 검진을 받고 하는데 이 수의사가 지가 뭘 알겠어. 개의 마음을. 근데 이 방송국에서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 개소리를 하는 박사를 찾아야 되네. 이야, 진짜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야. 이 개새끼들하고 대화하는 박사가 있다는 거야. 개말하는 개소리하는. 그 박사가 어디 있냐? 호주에 있어. 이 사람을 초청을 했더라고. 한국까지. 이 개소리 한번 해봐. 이야, 이 양반이 그 집을 찾아왔어. 개하고 대화를 하는데 정말 난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뭔 개소리들 하고 이 한참 개하고 뭔 대화를 하더니 이 호주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개가 왜 하냐면 이 어머니가 큰 대수술을 받아가지고 늘 집안에 우울해 있대.
종일 우울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다림질을 하는데 지가 몰아가서 혀를 대다가 깜짝 놀라니까 그 엄마가 웃었다는 거야. 처음으로 한번 웃는 걸 봤대. 기뻐하는 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엄마를 어떻게든 기쁘게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가 계속 하른다는 거야. 내가 고소리 할 때까지는 저 뭔 개소리요. 또 사기치는구나.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이 주인 아줌마 그러면 이 개한테 다시 개소리 좀 해봐. 나는 절대 그게 기쁘지 않다. 너가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거짓하지 마. 이것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 호주 개 박사가 또 개한테 개소리를 하더라. 근데 what 정말 충격적인 거야. 그 말 딱 한마디 하고 절대 바로 앞에 갖다가 하지 절대. 이게 개소리가 아니더라. 너무너무 충격받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다 죽어야 돼. 인간도 아니요. 개만도 못해. 누가 너희들 중에 어머니를 기쁘시게 한다고 거기다 혀로 하트니까 누가 있어? 하트라고 그러면 아마 엄마 저기 뭐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새하기 위해서 너무 예배 한번 나오면서도 군지렁거리고 뭘 좀 섬기면서도 군지렁거리고 말이지. 청지기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주인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야. 내가 가끔 듣는 소리인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참 자주 해요. 나 이제 나중에 주의 일 한다. 요건 주의 일, 요거는 내 일.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자꾸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일이라는 건 없어. 다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니 그 일을 하는 거야.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일은 하나도 없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돼.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주인이 결산하러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날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어느 누구도 몰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래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진실된 마음, 충성된 모습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돼.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한 선교사가 오랫동안
수많은 열정을 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할 때 은은하게 울리는 군악대들의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부두가에 나와 있었어요. 배에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거기는 붉은 주단이 깔렸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가자마자 붉은 주단은 그치고 군악대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 뒤를 선교사가 홀로 호독하게 내려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을 합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잃고 선교하다가 돌아오는 날을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 그는 고독감과 실패감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그때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내 아들아, 너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가 고향에 들어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해줘.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다. 황금 길을 깔고 내가 너를 친히 봐주노.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진실된 청지기를 찾고 계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실 그 생명의 멸류관만 바라보고 살아요. 세상의 환호와 세상의 업적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생명의 멸류관을 너게 주리라.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